104편 오랜만에 시편을 다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4편 그리고 105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좀 아까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일명 이제 할렐루야 삼총사라고 불러요. 이 시의 별명이 104부터 106편까지. 103편과 마찬가지로 104편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고 시작하고 마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리고 104편은 103편과 다르게 할렐루야 하고 마치게 되는 거죠. 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는데 104편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장인의 손길이잖아요. 이 대자연이 하나님이 빚으신 장인의 손길인데 장인의 작품이죠. 그 작품에 묻어나는 그 장인의 지문을 하나하나 찾아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대자연을 보면서 마치 그 거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 장인이신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가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가 바로 104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제 서론에 해당해요. 오늘 본문이 꽤 길었죠. 1절부터 4절은 이 시의 서론에 해당하고 서론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시인이 먼저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면들을 찬양하는데,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먼저 찬양합니다. 보면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번갯불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에 나타나는 것, 빛, 하늘, 물, 구름 이런 것들은 다 고대 근동, 이 시편의 시인이 활동하던 고대 근동 당시에는 모두 신들로 추앙받던 대상들입니다. 이게 다 신이었어요. 빛의 신, 하늘의 신, 뭐 우라노스 있죠. 물의 신, 우리나라에도 물의 신 하백이라고 있었죠. 이게 다 예전에는 애니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자연의 신이 정령이 깃들어 있고, 또 더 나가서는 그 대자연을 그냥 하나의 큰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다 신들로 추앙받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 지금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비신화화라고 얘기를 해요. 신화의 세계 속에 그 껍질을, 신화라는 껍질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신화로 말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조선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벗겨내면 거기에 그 역사적인 어떤 당시의 정황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벗겨내는 신화적인 요소들,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들,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비신화화라고 하는데,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와 달과 별, 빛 이런 것들을 다 신들로 추앙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지금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비신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 전부터 그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원래도 학자들은 공격을 했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의 이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성경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고대 근동 신화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독보적인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지으신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화들로 가득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책과 길가메시 신화, 이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 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그런 고대 근동 신화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한 그런 짜집기한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공격을, 표절에 불과하다 하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고대 근동 신화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본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이제 내용들을 갖고 와서 거기 나오는 그렇게 추앙받던 신들을 다
다 패러디 해버리면서, 패러디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갖다가 그저 코미디언들이 막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흉내내서 그 어떤 점들을 비꼬아서 그들의 어떤 그 웃음, 듣는 사람 웃긴데 그 공격받는 사람은 쓴웃음밖에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패러디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성경도 당시에 신화로 되어 있던 그 신화들을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무슨 요일에 뭐 짓고 무슨 요일에 뭐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궁창에 이제 첫 광명체와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이렇게 이름 짓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그때 당시에 해가 신이었고 달이 신이었고 빛이 신이었고 하는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다 지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들이 놀고 있는, 고대 근동의 신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폭탄을 집어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 놀고 있는 이 놀이터에 폭탄을 투하한 그런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요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인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찬양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런 얘기들이 더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서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창조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우리는 이 대자연이란 말, 자연이라는 말 이런 거 쉽게 쓰는데, 그리고 뭐 자연보호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죠. 그래서 너무 자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자연이라는 말은 그냥 뜻을 해석하면 스스로 있다,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도, 모든 과학도 여기서 시작해요. 그냥 뭐 과학들이 우주 전체 과학도 빅뱅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뭐 현재 지구가 뭐 만들어졌고, 지구의 연도가 46억 년이 됐고 우주는 138억 년이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뭘 전제하고 시작하냐면 그냥 빅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빅뱅이 만들어지려면 먼지들이 막 모이고 압력이 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먼지 어디서 왔는지 얘기 안 해요. 그냥 원래 거기 있다, 자연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이라는 말,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인도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원래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그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냥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우주 안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시인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이렇게 동시에 비신화와 그리고 이 자연주의를 다 무너뜨리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시인이, 그 옛날의 시인이 지금까지도 성경을 공격하고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를 끌어오고 있는 이 두 주장을 다 그냥 그 고대의 시인이 지금 박살내고 있다는 게 참 멋있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5절부터 9절에 땅의 기초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6절 보면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원래 땅은 태고의 홍수, 태흠이라고 해요. 홍수로 인해서 산들과 함께 덮여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땅은 원래 홍수로 인해서 땅과 산이 다 덮여 있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믿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을 6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 하나님 했다는 거죠. 7절 8절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혼돈의 물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과 땅이 다 이 혼돈의 물에 다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까 그 혼돈의 물이 하나님이 정해신 곳으로 다 흘러가서 바다는 바다대로 모이고 땅은 무트로 드러난다. 이게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덮지 못하도록 물의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5대양 6대주로 경계가 물과 땅의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경계를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 깊음이 역시 태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신화에 관계된 얘기라고 했어요. 첫째 날 뭐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썩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면서 창세기의 첫 장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뭐 지구가 뭐 젊은 지구 창조론이 맞네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지금의 생각을 성경에다 갖다가 붙인 거고, 당시의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특별히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이 혼돈의 물, 우리가 홍수 한번 나고 비만 많이 와가지고 수채구녕만 막혀도 세상에 그 시뻘겋고 막 흙탕물이 막 콸콸콸콸 지나가면서 막 솟아오르는 거 보면 우와, 이렇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소용돌이 돌고 막 이러는데,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저 혼돈의 물이 이 산과 땅을 다 덮고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 다 물러가서 경계가 지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돈이 있고 혼란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질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혼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 같은 그 혼돈의 물이 우리 인생을 덮어서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경계를 지어주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과학의 눈으로 거기다 덮어 씌워가지고 뭘 끄집어내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혼란스럽고 정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고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혼돈스러운 혼돈의 물로 덮여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영이 운행하실 때만 우리가 이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발견해 갈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그 얘기를 이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서 혼탁한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창조의 보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땅과 공중의 생물들이 쭉 나오는데 뭐 들짐승, 목마른 들나귀, 하늘의 새, 풀, 채소, 포도주, 뭐 기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짐승과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은 물과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금 시인이 이 얘기를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또 어려운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이신론 별거 아닙니다. 이신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정교한 시계공과 같아서 온 우주를 마치 한번 딱 만들어 놓은,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시계가 영원히 똑딱똑딱 하면서 그 시계가 탁탁탁탁 마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12시 되면 땡 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밀한 시계공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가 다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여기에는 음흉한 속셈이 감춰져 있죠. 하나님은 지었으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우리 거다. 우리가 알아서 개척하고 살아야 된다. 신은 그래, 신이 있는 거는 인정하고 신이 지은 것도 뭐 인정해. 그런데 신이 완전하게 지었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 감추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도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데, 어지간한 교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다 아멘 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었지만 개입하지 않으시니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은 분명히 잘못됐고, 하나님의 창조는 한번 딱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어 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섭리,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지금 10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뭘 지금 선포하면서 찬양합니까? 우리 삶에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허드렛 일 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죠. 이거 내가 다 했어, 너희들은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이게 창세기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는 분이시다. 자, 19절부터 23절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주관,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시간으로 시인이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는 태양신 아툼이 낮을 주관한다고 믿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살던 시대는 우리 불과 50년, 100년 전에 화장실에는 측간신, 신주단지, 신주신, 이렇게 다 그것을 믿는 세계관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신이었던 신화 속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대 근동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아툼이 낮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신이 부재했어요. 밤에는. 그래서 밤은 온갖 괴물들이 날뛰는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낮과 밤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낮과 밤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명체를 지으시되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낮과 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아예 박아놓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낮에만 신이 주관하고 밤에는 부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재하는 때가 없이 그 시인이 뭐라고 찬양해요?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이 여기서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시인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밝을 때만, 웃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을 보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복지와 생로병사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결론적인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을, 지혜를 찬양하면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묵상, 기도하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당연한 응답인 거예요. 이렇게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신음소리까지 밝을 때만 아니라 어두울 때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노래함으로써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인이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지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은 결코 불타 없어져 버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이렇게 하고, 베드로서에 나오는 베드로전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요 구절을 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녹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더 지금보다도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더 조금 부족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결코 불타 없어질 곳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병들었지만 죄로 인해 병들고 꼬였다고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서 그냥 멸망시켜 버리신다면,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병든 세상이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없애버리시면 그거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탄이 병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면 결국에는 사탄이 망가뜨려서 하나님도 어떻게 처치곤란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결코 불타 없어져 버릴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새로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10년 된 20년 된 건물을 마치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듯이, 그래가지고 아주 낡은 아파트도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새 아파트 저리 가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이 그대로 있게 될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 악은 다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선한 것들은 그 나라에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가 보는 자연도 그대로 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영원히 보게 될 자연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끼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보호하고 환경을 살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노래로 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게 하라, 공중의 새와,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이걸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 하죠. 이 문화 명령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고대 근동에 대해서 비신격화, 신화화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신격화되는 대상이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뭐 돌을 신으로 만들거나 나무를 신으로 만들거나 예전처럼 뭐 당산나무 큰 거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보거나 장승을 세우거나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뭐 미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돈은 곧 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비신화화할 필요가 있어요. 돈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부터 한국은행에서 찍은 이 지폐 종이 쪼가리를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를 서로 신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이게 그냥 유통수단, 그 교환 수단이 된 거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것 뿐이지, 정말 한국이 오늘부로 무슨 나라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IMF 때 이미 겪었죠.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 이건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얼마 전까지 정말 1캐럿당 영원한 사랑을 상징해서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 화학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합성해서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그 다이아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실제와, 그러니까 그 정말 깊은 곳에서 캐낸 다이아와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를 구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이면,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몇 년 후면 다이아몬드가 그냥 불과 몇 달러면 산다고 그래요. 지금 뭐 큐빅 사듯이 그렇게 살 시대가 오겠죠. 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누가 금을 만든다면 그러면 금은 그냥 그 금으로 상징되는 돈 역시 그거는 그냥 돌덩이, 좀 반짝이는 돌덩이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격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 돈을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신이 아니야. 그것은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해. 그것은 편리를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야. 저것은 피조물이야 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비신화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에게 가야 될 그 찬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돈, 의학, 과학, AI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때를 따라 신격을 받고 있는 이런 때인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는 이용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것들을 신화하고 신격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자연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되게 신격화된 것을 비신화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시편 104편을 쓸 때 시인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시인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제가 긴팔을 입고 있죠. 그리고 또 새벽에는 여기다 뭘 또 하나 걸쳐야 됩니다. 이제 10월 중순인데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와, 정말 오래 더웠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도 한국이 제일 더워요.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한국이 제일 더워요. 이런 인터뷰를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여름, 정말 뭐 죽을 것 같은,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 하고 걱정하곤, 뭐 가을이 안 올 것 같은데, 겨울이 안 올 것 같은데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언제가 그랬냐는 듯이 시간이 가면서 선선한 가을이 이렇게 온 것을 보면서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존과 관리,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